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6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약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성탄절과 또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탄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의 참혹한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의 사랑, 성천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활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절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그 크신 섭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도록 하고 구원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신 그 큰 약속을 돌아보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성탄절과 부활절만큼 이 성령 강림절을 소중한 절기로 지키는지 우리는 2016년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만큼 이 성령 강림절을 축하하지 않는 듯이 보여집니다. 물론 세상의 상업주의의 영향으로 성탄절이 더 떠들썩한 절기로 지나가고 부활절은 좀 더 축소된 느낌이 들고 성령 강림절은 더 축소된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이 땅에서의 시작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임함이 부활을 통해 성천을 통해 성령 강림절을 통해 더욱 크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메아리 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이런 성령 강림절에 대한 생각들은 어쩌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 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함께 경배 받으셔야 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마치 그렇지 않은 분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좀 이 불건전한 부흥 사경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부흥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이 부흥회 강사들이 마치 성령 하나님을 꼭 자기들의 무슨 도구인 양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행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주권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마치
부흥사의 소유물인 양 받으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라고 외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주권 가운데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마치 무슨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이용할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2016년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령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별 강화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두렵고 지금 그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주님이 떠나가시는데 그것이 뭐가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16장 7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는 것은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26절을 보시면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보혜사는 성령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는가, 그 신비로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 우리말에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는데요,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보혜사 한자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헬라어 그리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 곁에, 옆에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았다. 결국 누구누구 옆에 부름을 받아 보냄받은 자이다, 그 곁을 지키는 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은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성경들은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조력자다, 또 우리를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자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해서 상담자다,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다, 또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변호자다, 친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력자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보다 못한 분이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구원 통치를 다 이루어가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일체로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까?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데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고 26절에 나오고 15장 26절에 나오고 16장 7절에 나오고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5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믿으십니까? 영원한 소망의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열렸고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의 눈을 열어 보도록 해주셨고 믿도록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바꾸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잘 느껴지십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임재를 느끼며 나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로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혹시나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늘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은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은 또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뜻 안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세상의 소욕에 빠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늘 육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는 아닙니까? 왜 우리의 예배에 이토록 은혜와 감격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성령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현대교회가 이토록 무기력한 것은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정통교회들은 오랫동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서 오순절 운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교회들은 또 다른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영성으로 흘러서 마치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나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감히 전락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도록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입을 열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20세기에 이르러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엄밀한 의미로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종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사로잡혔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자각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주의 종들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되찾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현대교회가 오기까지 많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시대가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냉랭해진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기 위하여 이 현대에도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져 들어버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면은 우리의 전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한 구원의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아직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날 때 우리 가족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화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시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약 1600년의 세월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성경의 원저자는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시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깨달으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냉랭한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제가 꿀송이처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의 이 저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말씀의 역사, 변화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죄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요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울게 됩니다.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변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이 죄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이기게 하실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후에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할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 성격의 장애들을 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죄를 덜추어내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로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에 흩뿌려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거룩한 사회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온전히 사로잡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령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샘솟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십니까? 용서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락, 넘치는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평과 평화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때로 인내하며 오래 참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비하고 친절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양선 선한 분들이십니까? 충성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절제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할 때 나타나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한 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가는 영이십니다. 물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이걸 꼭 무로 착각을 해서 아마 항상으로 바꾼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가 힘드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탄식조차도 기도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후에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며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자주 상처 입습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의 마음은 세상 속에서 다시 세상의 것들로 상처 입고 더러워지고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위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을 나날이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14장 18절 말씀이 특별히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쩌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물론 저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진짜 고아입니다만은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힘든 존재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계속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신 후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재능, 이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재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직업을 살고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더라도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 주신 재능을 주를 위하여 쓰겠다는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그냥 방관자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인 교회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이르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온 땅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구원의 모든 은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 이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대림절까지 한 6개월간의 기간을 계속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론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은 왜 그렇게 교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렇게 지켰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후에 대림절까지 기간은 그리스도의 삶과 선교와 나라를 위한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주제들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이 소명, 이 부르심을 우리가 그냥 한 주 한 번 듣고 마는 설교로 말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냉랭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교회에 와서 또 상처를 입고 우리의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또 우리 성령 공동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냉랭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결국 우리는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갈망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으려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의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2장 37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 성령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고 더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